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1절, 42절까지 우리가 함께 봐야 할 것 같은데요. 42절까지 오늘 성경책 41절까지 주보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42절까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설교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회당에서 전한 설교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많이 좋아하죠. 대단한 사도라고 생각하는 그 사도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의 설교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냥 설교문이에요. 오늘 지금 나눌 이야기가 설교문이기 때문에 읽는 것만으로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할 그 사도 바울의 그 설교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은혜가 되겠구나 생각하며 우리 13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설교의 시작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여러 날 보였었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쭉 사도 바울의 설교문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딱 읽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서 생각하시는 것들이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뭐라는 거야? 도대체 지금 어떤 분은 뭐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라고 말하는 건지는 알긴 알겠는데 모의도 나오고 죄사함도 나오고 뭐 알기는 알겠는데 뭔가 명확하지는 않게 뭔가 아리송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읽다가 이미 포기했어요. 막 머리글을 치고 지금 내가 어디를 읽고 있는지 막 이런 친구들도 보았습니다. 결국은 다 읽었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것을 명확하게 잘 모르겠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는 있다.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바울 사도의 텍스트만 이제 보게 되었으니까 그 설교문만 보게 되었으니까 그 당시에 바울의 사도의 그 말씀을 들었거나 또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읽었던 교회와는 좀 다른 문화적이고 환경적인 그런 다른 배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바로 쑥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그 당시의 문맥, 상황, 이 글의 문맥, 상황, 배경 이런 것들이 우리와 달라서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고 지금 이 2000년 전의 이야기인지라 이게 좀 다르다. 그래서요 이런 지금 상황과 배경들을 더 이해하게 될 때에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전하시는 건가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먼저 지역적인 상황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서 오늘 이 설교를 전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디냐? 우리 지난번에 저 구브로 섬에 있던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배를 타고 저 밤빌리아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그 지역에 있던 해발 1000m 넘는 그 산악지대에 있는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런 도시구나. 이 도시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냐? 그 로마 제국에서 은퇴한 군인들을 이 지역에 보내서 도시를 이제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 도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헬라인, 로마인, 그 토착 아시아인들까지 해서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었던 도시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에 막 문화가 섞여 있고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고 인종들이 섞여 있는 이 도시에 유대인들도 함께 거주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거기에 함께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도시에는요 다양한 신전들도 있었고요. 특별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도 강력하게 있던 도시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다. 이런 지역에 유대인들이 함께 거주하며 살았던 거예요.
나라가 멸망해서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도시에도 정착해서 함께 살았을 때에 이 유대인들은 민족성도 강하고 종교심, 유대교라고 하는 여호와 유일신 사상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 모여서 회당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이 교회, 예배당 중심으로 마을을 구성하고 함께 거주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그 지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 비시디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던 히브리인들,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과는 약간은 다른 특징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특징이냐면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너그럽고 좀 많은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 유대인들. 그래서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 비시디 안디옥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너그럽고요, 좀 여유가 있고요. 막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면 안 되고, 뭐 겸상 같이 함께 뭔가 함께 이렇게 함께하는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좀 이렇게 너그러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저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서 오랫동안 살면 사람들이 그 살고 있는 나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분명 얼굴은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부 색깔도 갖고 한국의 정서를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정서들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발음도 다르고요. 뭐 안녕하세요. 헬로 막 하면서 섞으면서 우리 박찬호 생각하면은 약간 오랫동안 외국에 사니까 발음도 다르고 미국의 마인드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기질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특징이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도 약간 좀 관대하고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약간 좀 너그럽고, 그래서 본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면 상종을 안 하는데 이때의 비시디 안디옥에서는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함께 그 유대교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도 가르쳐주고 선지서도 알려주고 하나님의 약속들도 이렇게 함께 배우고 전하며 함께 기도했던 그 무리들이 그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던 유대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안식일마다 그렇게 회당에서 모임을 갖는데 그때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 하는 게 16절부터 이제 41절까지의 긴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 맥락에서 읽으면 16절이 이해가 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방인 모여있었던 이방인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들으라고요? 여기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의 설명이 있을 때 우리는 한 가지를 또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냐면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뭘 알고 있냐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배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배웠던 사람들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역사 이야기도 알고 그 율법 이야기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오히려 우리는 잘 모르죠. 오히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잘 몰라요. 뭐 이렇게 몰라요? 아니요. 이 사람들보다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경전 자체가 구약 성경이니까 구약 성경을 날마다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이 더 우리에게 익숙한데 이 사람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익숙한 텍스트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지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끌고 들어와서 지금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구나, 이걸 염두에 두며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첫 번째로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17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첫 번째 문단은, 설교의 첫 번째 그 문단은 17절부터 23절까지다. 그럼 뭘 말하는데?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왕이었던 그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셨는데 그 성취를 누굴 통해서 하셨는가? 구주, 곧 예수를 통하여 이 일들이 성취되어졌다. 다시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이 다윗에게 하신 그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이 예수를 통하여 성취하셨다. 이게 17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인 것이란 말이에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바울이 지금 이 설교의 핵심 주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 이야기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큰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고요. 사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떻게 회복하시며 성취하시는지, 이걸 보여주는 게 성경의 큰 주제의 이야기죠. 그리고 구약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약속하시는데, 그 언약을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새 언약, 그래서 지난주에 새 언약 이야기도 했죠. 새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주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이 이름만 나와도, 이 얘기만 나와도 막 설레하고 벅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뭘 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어떻게 해요? 우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다니,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 일들을 이렇게 전하다니, 우리가 읽으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설레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교회가 믿었던 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이 바울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우리가 함께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가 뭔데요? 뭔데 우리에게 이렇게 기쁠 수 있냐는 말이죠. 제가 더 젊었을 때는요, 막 하나님 나라 막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 너무 기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일이 하나님 나라다, 그 복된 것이 회복되었다, 교회를 통하여 이 복됨이 회복되었다, 막 이렇게 막 그 복음을 알게 되니까 막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걸 안 전하다니, 막 그래서 혼자 몰래 전하고 대놓고 전하지 못하고 막 혼자 막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모여가지고 막 성경을 읽히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 전하고. 왜요? 그 하나님 나라가 복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그 복음, 기쁜 소식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 주인 되심, 그 왕 되심의 선포가 곧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창조 때부터요. 그 나라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풍성한 그 안식과 그 영생의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자 어저께 복음에 기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카톡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봅시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우리 믿음 가운데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임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우리의 존재 가치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창조되어진, 복되게 창조되어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믿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우리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진노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었는데, 그런 세상을 위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시고 회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핵심의 내용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회복의 일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나라를 통하여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그 나라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는 실패하고 뭔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어지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들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그 복음의 내용인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으면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을 엄청나게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은 결코 그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예수 믿는 이유는 그 죽음 후에 천국 가기 위한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도 지금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서 그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복음을 알려주십시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과 이것들을 통해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가 그 복음의 내용들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본문 17절부터 23절까지 살펴보면 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볼까요? 17절부터요. 17절에 그냥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예,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조상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18절에 광야에서 40년간 있었는데 그들의 소행, 그들의 악행들을 하나님께서 참으셨다. 19절 가나안 땅 7 족속을 명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그 백성에게 주셨다. 그 후에 사무엘 때까지 사사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사를 주셨다. 그 후에 왕을 달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울을 세우셔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우셔서 40년간 주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그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23절입니다. 23절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를 보내셨다. 예수다. 우리는 이거 딱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아리송하죠. 다윗과 약속하셨었어? 무슨 약속하셨지? 우리는 잘 확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구약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과 그 경건한 이방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 하는지 바로 안다고요. 왜요? 구약 성경을 하나씩 배우는 사람들이니까요. 다윗 언약 이야기하고 있구나.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약속이 있었거든요. 구약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과 다윗의 어떤 에피소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왕이어서 이 백향목 너무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때까지 천막이 있었거든요. 성막이라고 하는데 저 볼품없는 성막에 있구나. 너무 죄송하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지어드려야지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으세요. 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 속에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면 7장 12절 13절 말씀이죠. 7장 12절 13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 무슨 약속이에요? 다윗의 씨
그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그 다윗의 씨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왕위, 영원한 왕권을 이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루겠다. 견고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하셨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니 구약 성경에 다윗 이후로 솔로몬까지는 괜찮다가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깨지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요. 심지어 지금까지도 지금 이 바울이 설교하는 이때까지도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멸망한 나라로 수백 년간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며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기억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소망하는 사상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약속이 언젠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 다윗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바울이 지금 그 유대인과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소망하는 이들에게 이걸 끌고 들어와서 선포하고 있는 게 17절부터 23절까지의 메시지인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신약을 살고 있으니까 막 그것들이 소망되어지고 이러지 않죠. 근데 그들에게는 이 시대 속에서 막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그 영원한 나라를 회복하실 메시아를 보내실 거야. 그런데 바울이 그걸 끌고 들어와서 그 다윗의 언약이, 다윗의 약속이, 다윗을 향한 약속이 성취되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구주를 보내셨으니 그 구주가 곧 예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의 눈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의 눈이요 번쩍하고 뜨는 거예요. 뭐라고? 왔다고? 어디? 누구랑? 예수다. 번쩍 뜨게 되는 그 메시지를 전한 것이란 말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 약속이 예수를 통해 성취됐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여러 가지들을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도요. 유대인들이 유대교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진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이방인들도 이제 그 바울의 메시지에 와하게 되어지는 것. 네,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진짜 복음의 내용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 복된 세상, 우리를 꿈꾸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문단임을 기억할 때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해 볼까요? 오늘 계속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전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이미 시작되었다 말하는 그 나라 가운데 그 풍성함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복된 세상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졌다.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 다시 오시면 완성되어질 그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예,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이것이 분명한 우리의 믿음 맞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기억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그 나라의 백성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 가운데 초대를 받아 그 부르심 가운데 복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뻐할 수 있고요, 즐거워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회당에서 그 복음을 전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귀하고 풍성한 것임을 기억하여 그 복음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바울의 이야기에 회당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1차 충격을 받은 거예요. 1차 충격을 받고 이제 예수가 누군데 생각하게 됐겠지요. 근데 그때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부터 그 예수다라고 말한 다음에 변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가 누군데? 어떻게 그가 구주인 걸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변증이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인 거죠. 누굴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끌고 와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를 증거했다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울이 구약의 그 다윗 언약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게 성취된 거야, 예수야, 그 예수를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고. 왜 세례 요한을 끌고 들어올까?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왜 세례 요한일까?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세례 요한일까? 이것은 저도 이제 성경을 이제 배경적으로 연구하고 이해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뭐였냐면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보다 더 유명했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크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보다 더 크게 사람들에게 각광받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다고요. 왜 세례 요한이 유명했느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간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끊겨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의 계보가 끊기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아무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400년 만에 누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가 확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인데요. 이거 딱 보면 깜짝 놀라야 돼요. 세례 요한이 먼저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예,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한 걸로 생각하는데 먼저 누가 전했냐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다, 이걸 먼저 세례 요한이 전했다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사람들에게 막 저주도 선포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과 막 사두개인과 세례 요한을 찾아오면,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찾아오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하나님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단 말인가? 막 사람들에게 막 꾸짖기도 하고요. 악하게 살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라고 외쳤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광야에서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니까, 언약의 성취가 이 문 앞까지 이르렀다 외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우리로 따지면 막 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들에 사람들은 막 자신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 흘리며 그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서,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온 지방에서 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가지고요. 심지어 로마의 군인들까지도. 마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3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다나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예, 이해되세요? 막 자신의 죄를 회복하는 거, 회개하라 하니까. 너나 해라 이게 아니라 회개하라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던 것들이 막 생각나고, 그러니까 막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아서 씻음 받았다, 이것들을 이제 세례 요한이 했던 겁니다. 그 유대와 심지어는 저 헬라파 유대인들까지도 그 소문을 들어서, 헬라파 유대인들도 절기마다 유월절, 오순절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잖아요. 그때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막 회개하고. 사도행전 뒤에 보면 요한의 세례를 알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알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막 전파하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인가? 저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저가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생각할 때에 세례 요한이 13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네, 그 세례 요한이 전한 자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그 마지막 선지자 이후에 그 세례 요한이 전한 그분이 바로 예수다. 세례 요한이 그 예수를 증언했다. 안디옥 회당에 있는 비시디 안디옥에 있던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니까 막 그냥 이렇게 막 그렇지 않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야기하니까 웅성웅성하면서 어떻게 세례 요한이 얘기했다고? 이런 분위기가 되어졌을 것이 비시디 안디옥 회당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라고 여기까지가 25절까지의 첫 번째 편지.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으며 진짜 증거, 진짜 변증을 이야기하니 그게 뭐냐면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 구약의 약속들을 성취하심을 보이셨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의 핵심이다. 우리 26절부터 31절까지만 천천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슨 말인지 되시죠?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리고 또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방인들 경건한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원을 알리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의 교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27절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배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정리하면 이런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죄 없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들이 행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그 살리심을 받은 그 예수를 우리가 보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그 부활의 내용이 지금 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예수의 부활의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29절 30절이에요. 29절 30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확증하셨다. 그 구주를 예수라고. 어떤 걸 통해서요?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다. 그래서요 사도가 전한 복음의 내용 가운데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중요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라고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그가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다. 사도들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이 우리인 것이라고요. 다시요. 예수의 부활이 중요합니까?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이 중요합니까? 네, 너무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예수의 육체적 부활이 없다면
그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독교가 아무리 좋은 말을 외친다 할지라도 그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도 부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어. 너무 좋지? 그런데 그것만 전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 그가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다. 이 얘기를 복음으로 전하고 있음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99가지의 이야기가 옳은 이야기여도 부활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거짓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머지 99가지도 다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실인지 어떻게 합니까? 부활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예수의 부활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3가지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바울 사도가 3가지로 33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데 이거 지난주 부활절 때 했어야 되는데 참 부활절 때는 성례 얘기하고 이거 근데 그거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주가 부활의 날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만 부활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매주 매일매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이요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 후 첫날에 모여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도 지난주에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그 부활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로 3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 것이었다. 그 예수가 그냥 단순히 좋은 사람, 좋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가? 시편 2편 7절 말씀의 성취로서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 것이 바로 부활이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33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3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2째 편에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예,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셔서 뭘 확증하셨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걸 확증하신 사건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부활은요, 죽음과 그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끝났으면 그 죽음으로만 끝난 거예요. 사망으로만 끝난 거라고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과 사망에서 승리하셨다. 이기셨다. 이걸 선포하는 게 부활이고요. 누가 이 사망과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초월적인 그 일들이 누가 일으킬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게 이 일들이 일어났으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가 이 승리의 권세를, 영적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란 말인가? 예,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사도들의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그 부활이에요. 그 부활의 의미가 뭔데?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우리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 예수가 누구신데요?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하는데요? 그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다. 예수 십자가 죽음에서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부활로 그것을 확증하셨습니다. 부활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34절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그 예수가 누군데 하나님이 그 너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고 두 번째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미쁘는 확실한이라는 의미고요. 은사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거룩하고 확실한 그 선물을 너에게 주리라.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다윗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 곧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위, 그 통치의 나라를 확증하는 사건, 바로 썩지 않는 그 영생을 통한 하나님의 성취.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 영원한 그 왕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존재여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썩음이 없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것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왕위를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그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고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이다. 이게 34절의 이야기인 것이란 말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요 복음의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만이 아니라 그 죽으심에서 다시 사신 그 부활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바울 사도가 그 유대교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뭔데? 그 예수의 부활은 다시 썩음이 없는 생명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아까는 승리의 부활이고요. 지금 이건 다시 죽지 아니하는 그 영생, 생명의 부활이 이 예수께 있었다. 그래서 시편 또 끌고 돌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결국에 죽었잖아. 다윗도 그 약속을 받고 죽었는데,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죽음이라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언하는 겁니다. 다 죽을 거예요. 우린 다 죽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100년 뒤엔 다 죽어 있을 거예요. 목사님 100년. 아니, 100년 뒤엔 다 우리가 다 여기에 없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없을 것입니다. 왜요? 죽음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다시금 썩지 않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부활로 말하면 누구신데?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걸 확증해 주는 게 부활입니다. 그게 생명이 없다. 죄와 사망이 없는 그 생명의 선포. 그런데 여기까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전하면서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 너희에게도 주어졌다. 그 죄와 사망이 없는 그 죄사함의 일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 하시는 글들이 우리에게 이뤄졌다,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 38절부터 41절까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한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네,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 구약에서 약속하였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거하였으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셔서 확증하며 보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럽고 복된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지배할 수 없고 복과 안식과 그 영생을 소망하는 그 영생의 나라가, 그 생명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예,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에 그 유대인들은 이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이해했을까요? 네, 아마 유대인들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이해했을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고대했거든요. 구약을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실 그 나라에 대한 것들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니까요. 아, 그 복된 나라,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있었긴 했겠지만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 이방인들은요? 이방인들은 이해했을까요? 단언컨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걸요? 지금 저 사도 바울이 뭔가 확신에 차서 막 말하는 게 분명히 큰 일인 것 같기는 한데, 저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막 제가 막 바울 사도가 조그만 소리로 막 확신 없게 얘기했겠어요? 막 저처럼 막 큰 목소리로 막 얘기했겠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막 기쁨으로. 막 사도가 지금 바울도 회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너무 기쁨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막 선포했겠죠. 하나님 나라가. 근데 이방인들은 그걸 듣고도 뭔가 확실한 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아직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42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또 들려주십시오. 또 이거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방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같이 믿는 것 안에서 복되다, 귀하다, 너무 아름답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네, 교회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도가 전한 이 메시지를 들을 때 교회는 아는 겁니다. 왜요? 같이 함께 믿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기쁘다.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했던 것들이 이런 내용이구나 알면서도 교회가 한편으로 너무 기대했던 거예요. 함께 믿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 얘기하면 좋아하겠지? 2000년 전 그 시간들 속에서 사도들이 생명을 걸고 전했던 이 복음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같은 이유이기 때문에 함께 믿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 복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지? 예, 그런 것이라고요.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 임함으로 그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일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소식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된 나라, 그 새로운 세상,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성취구나. 우와! 우리가 잊지 않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음에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입니다. 그거. 그런데 한편으로 이 가운데 혹시나 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이방인들과 같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또 알 것 같기도 하면서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큰 일이 일어난 것 같긴 한데 그래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저런 건가? 하나님 그 이루신 일들이 저런 건가?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그 복음 믿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과 같이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뭐요? 또 들려주십시오.
또 알게 해주십시오. 그 당신이 그 풍성하고 분명하다 이야기하던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듣게 해주십시오. 다음 안식일에도 다음 날에도 이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얻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 말하는 값싼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놓치고 있다면, 혹 잊고 있다면 다시금 기억하여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그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안에 참된 기쁨과 생명과 그 복됨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지요. 주의 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